할렐루야.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 분도 평안한 적이 없어요. 평안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재직분들 세워지고 새롭게 이제 권사직분 또 집사직분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오늘 예배를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눈빛들을 보니까 예사롭지가 않아요. 뭐 어떻게든 은혜 더 받아보겠다라고 하면서 저를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계시는데 절 쳐다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합대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한번 서로에게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로 많이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오늘 영화 예배도 같이 드려지는 날이라 크리스 목사님하고 오늘 본문 시편 14편을 함께 나누기로 기도로 준비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4편의 본문을 근거로 우리는 어느 길에 서 있나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어느 길에 서 있나.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렇게 좀 구분을 하곤 합니다. 이분법적으로 구분을 많이 하죠. 예를 들면은 빛과 어둠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고요. 거짓과 진실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고 이성과 감성 이렇게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많이 구분을 하곤 합니다.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이렇게 언급을 한 이유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두 가지 모습이 이렇게 대조되면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어리석은 자의 길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의인의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리석은 자와 의인이라는 이 두 가지의 단어가 어떻습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빛과 어둠처럼 완전히 상반되는 것들이 아니면 조금 뉘앙스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조금 다른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리석은 자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지혜로운 자가 되겠죠. 그리고 의인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악인이 될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어리석은 자, 그 의인, 다시 얘기하면 어리석은 자의 길과 의인의 길을 서로 대조하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두 개를 대조하고 있냐? 왜 두 개를 이렇게 구분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 한 절 한 절씩 보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어리석은 자의 길은 어떠한 길이고 또 의인으로서의 길은 어떠한 길인지를 바라보면서 내가 현재 어디 위치에 서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시고 혹시 내가 어리석은 자의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다시금 그 자리를 돌이켜서 의인의 길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어리석은 자들과 함께 서 있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어리석은 자들과 함께 서 있지 마십시오. 우리 오늘 1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저 사람은 어리석다라고 표현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어리석다라고 표현을 합니까?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 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때로는 상식과 지혜 없이 살아가는 사람 좀 어리석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언급하는 어리석은 자의 개념은 이것과 조금 달라요. 어떠한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입니다. 오늘 잠언 1장 7절 말씀으로 함께 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어떠한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경외한다, 좀 두려워한다라는 표현을 언제 쓸까요? 그것이 실제로 존재할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럼 성경에서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미련한 자, 이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자의 대표적인 첫 번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흐를수록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사람들에게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살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아프시면 어디 가요? 교회 오세요? 제가 여기서 2년 좀 넘게 사역하는 동안 아파서 교회 오신 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어디를 가죠? 병원 가요.
그렇죠? 기도해서 낫는 것보다 병원 가서 약 먹고 주사 맞는 게 더 빨리 나으니까 다들 병원에 가요.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더 그래요. 물론 우리는 여전히 믿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도 우리의 병을 고치신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죠.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시는 것이 막 잘못됐다, 왜 그렇게 사냐, 막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만큼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니 하나님을 배제하면서 모든 것들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또한 과학기술이 발달됨에 따라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하나님이 증명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일어난 형상들이 증명되는 것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기이한 형상들만 봐도 신이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여러분 개기일식이라고 아시나요? 이렇게 해와 달과 지구가 일렬로 딱 쓰면은 그날은 해가 떠도 굉장히 어두워져요. 이렇게 딱. 근데 우리야 지금이 그것이 이제 과학 기술로 모든 것들이 다 밝혀져서 그렇게 돼서 좀 어두워졌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과거에 막 원시 시대 때나 옛날 같은 경우는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하늘이 노하셨다. 좀 갑자기 막 가축을 잡아다가 막 제사를 드리고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많은 것들이 증명되어지고 알게 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역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들은 믿을 대상이 못 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이처럼 행동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언급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려면 뭐가 필요해요? 시각. 잘 들으시려면 뭐가 필요해요? 미각? 청각이 필요하죠. 그러면 무엇인가를 잘 알려면 뭐가 필요해요? 지각이 필요해요. 근데 2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 자를 보시고,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할 어리석은 자들은 누구냐면은 지각이 없는 자들이에요. 지각이 없는 자들. 지각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들으려 하지도 않고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의 행동은 어떠할까요? 첫 번째로 1절을 우리가 아까 봤지만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3절을 보니까 이렇게 언급합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어리석은 자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부정하니 하나님의 말씀도 부정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육을 받아서 살아가지만 교육을 받아서 살아가기 때문에 법이 없어도 어느 정도의 질서를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법이 없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무법청지가 되겠죠. 힘이 강한 사람이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육체적인 힘이 강하든 아니면 권력의 힘이 있든 어떠한 것이든 힘이 있는 사람들이 다 통치하고 타인의 인권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만족이 되는 것들을 마음대로 다 행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어리석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막 피해를 주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세상의 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적당한 피해를 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2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고 하나님께서 면밀히 찾아보시는데 없다라는 거예요. 면밀히 보시는데 없다라는 것입니다.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되려 어떠한 상황까지 이르냐면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다 보니까 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그나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도 어떻게 됩니까? 이들에 휩싸여서 함께 죄악에 치우쳐진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지 않는 자들은 그 선하지 못한 영향력을 믿는 사람들에게마저도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는 사람들도 어리석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어리석은 자의 세 번째 모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만 부정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에 속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앞쪽에 한 3줄까지는 믿으시는 것 같은데 3줄 이후부터는 잘 안 믿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또 다음 주부터는 3줄 다 앞쪽으로 앉으시겠죠, 이렇게. 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살아계심을 믿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들이, 그 어떠한 것들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이,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는데 내가 이거 하나 잘못했다고 큰일이 있겠어. 마치 하나님이 이 세상에 관심이 없으셔서 내가 어떠한 잘못을 해도 하나님의 심판은 도무지 나타나지 않을 거야 라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면밀하게 기억하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아가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3가지의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만 말씀을 외면해서 살아가는 것. 혹시 우리가 여기 어느 한 곳에 속하여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어리석은 자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삶에 치우치며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굉장히 무섭고 굉장히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친교 시간이나 댁에 가셔서 가족들이나 지인들이나 교우들에게 하시는 말 한마디랑 행동 하나랑 손잡아주는 거 하나, 품어주는 거 하나, 그 하나가 누군가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굉장히 감사하기도 하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완벽하지 못해도 최소한 우리가 어리석은 길에 빠지지 않도록 무지하게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려워요. 너무나 힘겨운 걸음일 거예요. 하지만 그 길이 우리가 살아 숨쉴 수 있는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어리석은 길만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의인들과 함께 서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인들입니다. 그리고 함께입니다. 나 혼자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인들과 함께 서 있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 의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어찌 그렇게 당당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 은혜로 우리가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함께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니야.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4절 말씀에서 제가 포인트를 잡고 싶은 부분이 어디냐면은 내 백성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는 내 백성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는 소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내 백성이 누구일까요?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의인의 세대라는 것은 의인들입니다. 의인들. 내 백성들은 누구냐면은 의인들이에요. 의인들의 길에 서야 한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의인으로서의 삶,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삶이 이 세상 속에서의 삶 가운데 어떻게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언급돼요.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가난한 자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은 가난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물질적인 가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수가 있고 소수가 있어요. 그럼 소수의 사람들은 다수에 포함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약간은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겠죠. 마음이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가난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감정적인 가난함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한 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냐? 여러분, 가난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김민호 목사가 항상 뭐 질문하면은 이렇게 맨날 반대로 가가지고 이렇게 대답할까 저렇게 대답할까 고민하시면서 항상 침묵을 지키시는데, 여러분, 가난하게 사십시오. 요즘 제가 말씀드린 물질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늘 소수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그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 가운데서 함께 걸어가는 인생 속에서 광야를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사람은 딱 둘. 출애굽 1세대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둘 남았습니다. 믿음의 소수가 새로운 세대를 이끌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성경을 면밀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수를 이끌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이 아니라 믿음의 소수를 이끌어서 다수를 인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소수의 삶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신만 돌연변이처럼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 소수를 통해서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수를 통해 많은 민족을 살리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소수, 흔히 얘기하는 가난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또 아멘이 안 나온지 아십니까? 가난하다 그러니까 괜히 물질적으로 가난해질 것 같고 그건 또 싫은데, 그렇죠?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어리석게 행하는 자들의 삶은요, 4절을 보니까 죄악을 행하는 자가 다 무지하냐? 이들은 무지하지 않아요. 이들은 어떻게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약탈하여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수단으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우리가 수요일날 사무엘상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거기서 사울이 다윗을 지속적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죽이질 못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을 펼치시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든 다윗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사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자신이 왕으로서 모든 권력과 힘과 명예와 모든 것을 갖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도무지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다윗이 두렵고 그런 하나님이 두렵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그들이 세상의 주류이고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힘을 가진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 그 소수의 의인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 그들이 어떠한 것들을 해도 그들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그들을 죽일 수가 없고 해칠 수가 없으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밖에 없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말씀을 보니까 사울은 무엇인가를 이루려 하였지만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공허함밖에 없겠죠. 여러분,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그 마음이 항상 평안하고 기쁜가요? 목사님, 돈을 많이 안 벌어봐서 모르겠어요. 도대체 얼마를 보면 많이 번 거죠?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보면 돈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우울증 걸리고 공황장애 걸리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돈이 많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힘이 있고 명예와 권력이 있다고 해서 그들의 인생이 평안하거나 기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삶이 비록 그들처럼 풍성하지 못하여도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 가운데 살아가니 우리 안에 평안이 있다는 거죠. 어르신들, 우리 성도님들도 가끔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건강하고 마음 편한 게 최고야. 그렇죠? 건강하고 마음 편한 게 최고야.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풍요요,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그런 거죠. 저 여러분들이 이 어리석은 자의 길이 아닌
의인의 길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길은 굉장히 소수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과 내가 함께 있겠다라는 거예요. 더구나 내가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강한 압박과 압력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이상 뭐 필요한 게 있습니까? 뭐가 더 필요해요? 네? 뭐가 더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리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면밀하게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보이는 상황이 두려울 수는 있어요. 내 상황이 아무것도 안 변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을 선택하시고 의인의 길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하시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다수가 아닌 소수여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따라 볼까요? 다수가 아닌 소수여도 괜찮습니다.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일본에서 참 특이한 몰래카메라를 굉장히 많이 해요. 사람 놀리는 거 있잖아요. 좀 골목에서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어떤 사람이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서 다수 사람들이 막 놀란 표정으로 다 뛰어와요. 막 앞으로 걸어갔던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같이 뒤로 막 뛰어요. 근데 아무 일도 없어. 그게 사람 심리입니다. 다수가 움직이면 내가 그대로 안 하면 내가 뭐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수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수입니까? 아니면 소수입니까? 소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하나님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하게 보이고 우리도 때로는 이게 맞나? 라고 생각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에요. 성경의 법칙은 다수결에 의한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법칙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어떠한 일을 할 때에 물론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많은 의견들을 따르는 것을 일반적으로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거예요. 하지만 본질에 관하여서는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자들을 향하여서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난 떤다라고 해요. 적당히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사람이 불안해서 생긴 하나의 신념에 불과하다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럼 넌 믿지 마. 난 믿을 거야. 왜 잘 믿고 있는 나를 그렇게, 너가 안 믿어서 괜히 불안해서 그런 거 아니야? 전에 한번 농담 삼아 한국에서 이렇게 친구랑 대화할 때, 야, 너 목사 한다며? 그러는 거예요. 나 목사 지금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네가 무슨 목사냐? 또 이러는 거예요. 속에 뿔 따구가 나는 거예요. 주야, 학교 때였으면 저거 한 반 죽여놨을 텐데 내가. 목사라서 참습니다, 주님. 딱 이러고 있는데, 야, 천국과 지옥이 어딨냐? 그래? 그럼 너 나는 죽어서 지옥이나 가라면. 걔가 뿔따고 그러면, 야, 내가 지옥 왜 가? 그러면, 야, 천국과 지옥 없다며. 없는데 왜 화를 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래도 지옥은 좀 아니지 않냐? 그럼 믿든가. 그럼 믿어. 야, 친구가 목사인데 교회 한번 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가만히 있어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천국과 지옥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지옥 가라 그러면 되게 싫어해요. 귀신 너 데리고 갈 거다 그러면 엄청 싫어해요. 또.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수여도 괜찮아요. 내 주변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고 해도 괜찮아요. 그 사람 하나님 지키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주변을 변화시키실 거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가 이상해 보여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거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늘 그래 왔었습니다. 믿음의 소수를 통하여 다수를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7절을 보니까요, 그 소수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깊게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온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대표하여서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온대요. 어떠한 사람들?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다수의 사람들이 끌고 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도하는 것처럼 보여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겨워서 포로자의 삶처럼 느껴지는 삶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건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의 삶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느 위치에 지금 서 계십니까? 의인의 길? 아니면 어리석은 자의 길?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리석은 자의 길이 더 다양해요. 그렇죠? 의인의 길은 외길 하나예요. 근데 그 길은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이 길을 가다가 포기하거나 아예 가지려고 할 생각을 안 합니다. 하지만 의인의 길을 우리가 걸을 수 있다고 한다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구원의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불안해요. 불안전합니다. 불안전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만큼 안전한 것이 있다면 그걸 택하십시오.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와 함께 하심에 우리가 기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그 누구보다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 이제 교회 문을 나가서 이제 살아가실 텐데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나는 어리석은 자의 길에 서 있나? 아니면 의인의 길에 서 있나? 매일의 삶이 여러분들이 의인의 길에 서 계셔서 우리가 함께 그 길에 서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피난처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심 속에, 하나님 주신 구원 속에 우리 순복음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